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오래 있었어요. 보통은 짧으면 1주 만에도 하기도 했는데 에베소는 3년 정도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있었고 또 사역의 결과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의 이런 사역을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 바로 앞부분 19장 20절까지 내용이 사실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0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매끄럽게 잘 연결돼요. 굳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이 41절 말씀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 사건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서 이 소동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서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은 한 2년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가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만이 아니라 에베소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전체의 복음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정도 우리가 아는 대로 회당에서 한 석 달 정도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정도를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이 에베소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에베소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 지역의 교회들이 막 세워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세웠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에베소 주변에 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이 아시아 지역의 이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사람들 가운데 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무슨 이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이 병이 낫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냥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만 갖다가 덮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 것이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변화도 일어납니다. 미신과 마술에 잡혀 살던 사람들이 이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이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미신과 마술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역사가 에베소에서 막 일어난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부흥하는 역사를 보면 대체로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시고 막 방언을 얘기하고 병 고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에베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그저 바울이 한 일이 뭔가 하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날마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거, 오는 사람들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는데,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 부흥회하고 치유 집회하고 이런 거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날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루하루 훈련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뀌고 도시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웃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데미 신상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데미는 원래 사냥이나 동물을 수호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이 어떤 복을 주는가 하면 다산과 번성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대부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다 다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축들이 많이 이 새끼들을 낳아야 그게 다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산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번성하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이제 이 아데미를 섬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일 강한 신, 제일 우두머리 신이 제우스잖아요. 이 제우스의 딸이 아데미입니다. 이제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불렀거든요.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신이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풍요로움, 다산, 복받기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섬긴 거죠. 자, 이제 이 아데미를 섬겼는데,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 신전 중에 제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 이건데요, 얼마나 큰가 하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얘기하는 피라미드 이런 거 얘기하고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신전이었는가 하면 해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기를 찾아와서 구경하고 또 이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아데미를 섬기는 축제가 이제 에베소에서 해마다 열리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것이 자랑이었고요. 이 큰 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일들을 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아데미 신상이 신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에도 있어요. 시내에도 신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을 말하자면 신전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신상을 가지고 집에서도 말하자면 모셔다 놓고 또 다니면서도 가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오면 이 아데미 신상 모형, 이렇게 신상을 마치 기념품처럼 사가지고 가고 그거 붙들고 말하자면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 만드는 일이 굉장히 번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일을 거의 주관하는,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업이 컸는가 하면 이 신상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파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게 큰 사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업이 예전 같지 않는 겁니다. 잘 안 팔려요. 신상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줄었을까? 왜 신상이 안 팔릴까? 이 데메드리오가 수습해 보니까 원인이 뭐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말하자면 그 전에 아데미 섬기는 것도 포기하고 마술하던 것도 버리고 그 바울이 전하는 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다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느 도시를 가나 자기들 하나님만 맞다 그러고 나머지 신은 다 우상이라 그러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래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좀 다른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다 거기를 드나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거기 가서 뭔가를 배우고 가르치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던 거 다 우상도 다 안 한다 그러고 신상 다 버리고 뭐 마술책도 갖다 태우고 뭐 그러면서 이 자기들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그거 가짜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명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게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신들의 사업에 영향이 있게, 타격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지요. 그래서 동종업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아데미 신상 만드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뭐 주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사실은 먹고 살고 그러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새로운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아데미 신을 무시하는 얘기를 한다고. 아데미 신을 무시한다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우리 에베소가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런 도시인데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일들이 위태롭다고.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 도시를 위협하는, 우리 도시에 위험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라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잘 안 돼서 장사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다 소리를 지르고 다 이거 바울 때문이다 막 이러고 이제 쫓아나간 겁니다. 아마도 바울을 잡으러 갔을지도 몰라요. 막 이 거리를 뛰쳐나가서 요즘으로 하면 데모하는 거죠. 구호를 외치고 막 이제 하다가 바울과 함께 있던 가이오와 아리수다고라는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흥분해서 이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극장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얘기하는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입니다. 에베소의 원형극장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게 에베소 건데요. 에베소의 원형극장이 2만 5천 명 들어가는 원형극장이었다 그래요. 요즘 우리 웬만한 큰 경기장보다 큽니다. 뭐 잠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이런 원형극장이 있고 여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가서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그랬던 장소인데 여기로 이제 말하자면 이 군중들이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뭔가 큰일인가 보다 하고 우르르 몰려가긴 했는데 막상 가서 이제 모여서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메드리오와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이 일을 주관하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주도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 신상이 안 팔려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이 상황을 말하자면 자기들 때문에 어떤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는데 사람들이 정확한 문제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데 보니까 약간 이상해져요. 누가 보기가 이상한가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뭔가 하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가 큰 신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우리의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아데미가 위대하다, 크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중간에 나온 얘기가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있었고 뭐 손으로 만든 신은 가짜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유대인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항상 어느 도시나 다른 신을 거부하고 신상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뭐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더군다나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야, 이거 유대인들이 문제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낸다. 유대인들 다 쫓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대표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바울과 다릅니다. 이 바울이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마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인 걸 보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2시간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에베소의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은 요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장 같은, 말하자면 그 도시의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분위기가 계속 시끄러우니까 이제 좀 조용히 시키고 이 상황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에베소가 예전부터 아데미를 섬기고 이 일을 주관하는 아데미 신전이 큰 신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 일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일 한다는 것 알고 있고 이 자랑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모였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신전의 물건을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누가 비방한 것도 아니고,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잡아온 사람들 그런 거 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서기장이 이 상황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데메드리오와 함께한 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불만을 품고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는 얘기가, 야, 너희들 불만 있으면, 정말 너희들 손해본 거 있으면 고발해라, 고소해라. 재판도 있고 총독도 있고, 그러면 이 문제, 만약에 정말 너희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손해본 거라면 재판에서 해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소동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게 소동이 시끄러워지면, 문제가 커지면 로마에서,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에베소니까 로마에서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냥 너희들이 시끄럽게 와서 이렇게 소동을 부린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로마에서 오히려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 왜 이런 일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찾아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나는 모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겁나죠. 뭔지도 모르고 쫓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다 슬금슬금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된 거죠. 자, 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왜 사도행전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우리가 앞부분을 좀 보면 이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여기 이제 앞에서 이 일은 이라는 것이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부흥한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마술책 갖다 태워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거 때려치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런 미신과 마술이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바울이 혼자 계획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여정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또 로마까지 가는 이 여정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는 마음을 이제 바울에게 준 겁니다. 바울이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교회가 자리 잡고 성도들도 잘 훈련되었고 무엇보다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막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야, 너 여기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 바울이 여기에 순종한 겁니다. 바울이 뭐 순종하긴 했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아쉽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내가 여기 떠나면 또 이 사람들은 어떡하나, 뭐 그런 마음도 있고, 물론 사명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이게 이제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마음 먹고 먼저 선발대 보내고 이제 내가 정리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큰 위기가 생긴 거죠. 막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막 힘을 얻고, 그래서 나도 이제 떠나도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 교회를 뒤흔드는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온 도시가 난리가 나서 이 예수님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큰일이다, 있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 쫓아내야 된다,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놀랬겠습니까? 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해서 복음도 전했고 교회도 부흥했고 또 자기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 방해하는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꼭 뭔가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 하면 꼭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교회가 막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일에 방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이 주동자인 데메드리오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요, 사실 이 사람이 무슨 아데미를 정말 열심히 섬기는, 아데미의 목숨을 거는 바울과 같은 사명감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뭐 때문이죠? 돈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에 문제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돈 때문인 거거든요. 데메드리오는 그저 자신의 삶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그냥 이전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 데메드리오의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수입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가 다 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마귀가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이런 마귀의 도전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돈의 문제일 수 있고요, 진로의 문제일 수 있고요, 성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당연해 보이는,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중요해요.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풍족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려고 하면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데메드리오가 그랬거든요.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마음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게 삶의 이유가 되니까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그것도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요? 뭐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죠? 아니에요? 아니면 곤란한데. 교회를 좀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한 분이라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다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정말 그런가 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 말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돈을 위해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다른 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요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 하시죠?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그죠? 그럼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게 꼭 교회 일을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맞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이게 아니라면,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문제가 뭐예요 요새? 가장 어려운 문제? 돈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가장 아프고, 무엇 때문에 죽을 것 같은가?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이고, 그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이고, 그게 성공이고, 자녀들의 성적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자녀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직장 못 가는 것 때문에, 자녀들의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 가정의 분위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분이 막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거 마귀가 그거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데메드리오의 그 탐심을 통해서 에베소에 소동을 일으켰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그게 전부가 되고 그게 최종 목적이 되면 그러면 그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마귀의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소동이 어떻게 잠잠하게 돼요? 바울이 가서 해결하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들어갔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주동자가 나타났다 뭐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요, 서기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돼요. 이 서기장이 근데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서기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소동을 잠잠케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은 단순히 이 소동이 해결된 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영향력 있는 땅 아래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때에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재판에서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공식적인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 내린 결론이잖아요. 똑같은 게 한 번 더 있어요. 고린도에서도 보면 18장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총독 갈리오가 비슷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아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거든요.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거 뭐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에베소서 가운데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 부르심 그러면 어떤 일이나 직업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문제와 방해와 소동을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소동거리가 아니라 잠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